성도가 교회에 나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을 앞두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지근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늘 찾아가던 어느 할아버지의 단골 가게가 있었습니다.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그 입으신 하얀 정장이 제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간을 지나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그 할아버지의 단골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있는 저만의 참 기분 좋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여파의 가운데 이 신문기사에서 이 할아버지의 가게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KFC 너마저. 알아들으신 분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웃을 일 없죠. 그래도 웃으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절 제가 다니던 때에 이 종로 젊음의 거리 초입에 있었던 KFC와 저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광화문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었던 KFC는 그야말로 KFC 간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망하지 않을 가게들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문화와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제 추억의 한 편을 붙잡고 있는 이 가게가 어려워지고 끝내 문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세월과 그리고 시대의 풍랑에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또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리나 그리고 가게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풍경이 전혀 낯설은 풍경이 될 때에 그것이 꼭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거리의 모습이 그 가게의 아름다움이 조금 더 남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모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최근에 과거의 그리움을 가지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레트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단어 레트로스펙트의 약자로 추억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과거의 추억이나 기억 그리고 전통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복고풍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많이 들어보시고 또 보셨는 줄로 압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고풍이 일어났죠. 정말 벚꽃 태풍과 같은 일들이 예전에 대한 향수와 함께 우리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트로트, 드라마, 게임 등 지난날의 향수를 일으키는 제품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선전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복고풍에 대한 이 세대적인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적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평가를 줄곧 내리셨던 줄로 압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옛것이 최고다. 여기 한번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예전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것이 최고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에 대한 묘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말이 바로 이 옛것이 최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빠르게 또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 풍조에 있어서 반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 가운데에 지금은 옳지 않아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말이 바로 이 옛것이 최고다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시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이 레트로 문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WK 마케팅 그룹의 한 리서치에서 이 레트로 문화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레트로는 세대에 대한 깊은 공감이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 세대를 주도해 가고 있는 이 복고풍의 문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새로 오는 시대, 지금 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가치에 철저하게 맞춘 복고의 문화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전 것을 향수하는 게 아니라 예전 것을 통해 현재와 세대에 소통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야말로, 그리고 콘텐츠야말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저 옛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레트로 문화란 사실은 예전 시대와 요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융합된 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선전할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2년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시작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처음에 신앙의 지향점으로 섰는 우리 교회표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단순히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 저 뒤에 올 자녀들의 시대를 준비하는 복음적 능력들이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가운데 뚜렷한 방향으로 사셨냐는 것이죠. 그저 한 달이 훅 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던 도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의 단어를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복음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포이자 주제였던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실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피곤하고요. 문제는 힘들기는 한데 이루어진 것은 없는 이러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병과 함께하는 일상들 가운데에 그저 우리는 지치고 무력한 모습 가운데에 여전히 교회는 같이 무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시선 속에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존의 교회들 가운데는 여전히 옛 신앙이 최고야라고 말하며 스스로 이 사회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그 단결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 진정한 의미에는 기존의 세대들도 그리고 함께 일어날 세대들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저 자녀의 세대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거절하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회를 품고 저 사회가 원하는 것을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회개라는 덕목을 집중합니다. 15장부터 시작되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3부작으로 시작되죠. 이른 양의 비유, 그리고 처녀의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6장에 들어서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회개의 반복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저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아닌, 이제는 비유가 아닌 예수님 말씀과 실제 예를 우리에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처음 시작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 후에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회개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준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가는 이 여정길 가운데에 한쪽에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한쪽에는 유대 마을 중에 하나는 갈릴리를 사이에 두고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들으시는 마을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저들의 모습이 12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들은 차마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시자마자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예 율법으로 나병 환자가 정상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 최소의 거리가 100규빗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약 45m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저 주차장을 지나 저 언덕 위쯤이 되는 거리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언덕 위에서 여기까지 소리쳐서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분 많이 계십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저들은 절박했던 것이죠. 처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 보자마자 자신의 눈에 뜨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갈구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로 표현되는 단어가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25번, 25번만 소개됩니다. 흔한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러한 뜻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저들이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이 저들에게 내려지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제사장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에게 온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저들이 그냥 그 길로 곧장 달려가니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음을 받으니 저들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달려가면서 저들이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요, 지금 우리 남북의 관계나 한일의 관계로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고요. 서로 증오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민족 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한데 섞여서 이 병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합당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질병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끝날 부분에서 저들 무리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온 1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결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려고 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선포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하라는 의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굴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할 때에 말씀을 보면 그 변화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너희가 가진 병이 나병일지라도 너희가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를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등지고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우리 사회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쉽게 포기하는 병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안티워크라고 하는 세대들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해봤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일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일 자체를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자신을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인증하는 사람이 약 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삶을 포기하는 병이 이 질병보다도 훨씬 무섭게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구인가가 나에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체념을 할 때에 저들 자녀는 생각보다 더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산으로 이어져서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보게 됩니다. 한쪽은 변해야 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내 신앙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꾼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쉽게 무너지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명절간의 큰 선물로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른 아홉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아홉을 찾으십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의 규례라고 해서요, 나병에 걸린 이들과 그들이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는 만약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기를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그 나음에 대해서
나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에서는 9명이 유대인이었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마을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나가죠. 사마리아인은 남아서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행동이 뭔가 잘돼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9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왜요? 아직 깨끗함을 받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보이고 증명되어서 와서 감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말고 사마리아인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착하고 신실해서 성경은 저가 더 착하거나 마음이 온유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나병뿐 아니라 저에게는 혹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병입니다. 온갖 자신의 몰골이 알아보지도 못하게 흉할 만큼 변해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저 사마리아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을에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도 못하고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뭔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저에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한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찾아간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자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볼 때에 말씀의 앞뒤를 볼 때에 저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상황이 나쁘고 여건이 나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열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 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그 간증이 되어서 제게 들려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 앞에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초등학생 반을 맡고 있었는데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맞추고 기도해 주면서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보면요, 꼭 말 안 듣는 아이가 한 명 있죠. 품행도 좋지 않고요, 때로는 욕설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런 애들이 꼭 출석률은 좋습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고 참으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선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온 것이죠. 선생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참고 참았던 화가 말이 되어 나갔을 때에 선생님도 스스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날카롭게 비수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도 잠시 놀라더니 이윽고 갑자기 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에 감히 형용하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품더랍니다. 한참 욕설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와. 그때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차고 나가는 아이를 뒤따라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쫓아가는데 도저히 빨라서 못 잡겠더라는 것이죠.
거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래도 그 아이 뒤를 가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합니까? 그런데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 아이는 계속 욕을 하면서 갑니다.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와. 이제는 더 이상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만 더 하면 그 아이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그 자리에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그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외침을 언제 들었는지, 그 모습을 언제 보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얘기했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면서 교회로 같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교사보다는 내가 더 아파야지. 적어도 이 성도보다는 내가 더 속상해야지. 주님께서 아홉을 찾으십니다. 누가 찾아야 할까요? 잘난 것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뚜렷하게 좋은 것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 더 어렵기에, 우리가 더 상처받았기에, 우리가 더 훨씬 열악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름다운 성도로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 다른 아홉을 찾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표현 가운데 일어나 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침받은 자들에게 흔히 하시는 표현인데, 때로는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일어나 가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아홉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명절은 잠잠했던 가족들 간의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도 있고 좋아할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남아있는 상처들도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보이고 싶지 않은, 나누고 싶지 않은,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역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홉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 가운데 교인으로 살아가기 더욱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오랜만에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비록 나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먼저 엄습해 올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을 받으시며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홉 중 하나이다. 우리가 더 부족했고 어려웠기에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명절을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비록 참기 어렵고 힘들게 하는 누구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먼저 안부를 건네시고 인사를 내미시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성숙한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명절이 되면 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는 삶에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를 위안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치를 떨며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또 안부를 물어야 할 사람을 잊었구나. 또 위로해야 할 사람들을 놓쳤구나. 또 기도할 일을 미루었구나. 이렇게 하며 잠들 때에
스스로를 참 한심하게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매번 이 단에 서게 되는 용기가 어디서 나는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후반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만약 믿음이 보이는 형태가 된다면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림처럼 나타날 수 있다면 아마 저의 믿음의 모습은 저 문둥병 황자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실은 저 KFC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더 크게 나를 위로했던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성전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에게 그러했습니다. 세대 간의 불화, 민족 간의 모든 반목, 인종 간의 다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간의, 가족 간의 소중한 대화가 되지 않는 그 불통 가운데에서 늘 소망이 되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차마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의 겉적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추악함 가운데, 자신의 노력 가운데 그것이 헛됨을 알고 너무나도 헛헛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내가 부족하기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했던 자가 약했던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용서받아 본 자가 용서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할 이 세대의 진정한 복고풍은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멀리 서서도 내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의 이 세대가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그리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신앙의 자세, 그 복고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겪은 사람들의 선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믿음의 생활을 실천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렇게 선하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헛헛하게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들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테니스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우승 상금을 가지고 주차장에 갔을 때 한 여자가 딸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딸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우승 상금이 필요합니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혹시 당신 어떤 여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자 당신이 속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테니스 선수가 얘기했던 것이 그렇군요. 제가 오늘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말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전은 돈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돈을 보려 할 때, 이익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식탁 위에 앉을 때 우리의 명절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똑똑해서 이기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얻어내는 모습을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첫 명절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가는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런 여유를 가지시고 모든 자리에서 사랑만을 베푸시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 어려웠던 삶 가운데에서도 첫 명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 없는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곳마다 다시 희망을 심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능력 있게 지어주셔서 가족 가운데, 직장과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되어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소망으로 이끄실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